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받은 평강,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환난 또는 핍박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양과 노래를 부를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그리고 종들에게 어떻게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는 강자들, 그러니까 약자가 아닌 강자들에게 먼저 권면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절,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이 한 번 더 말씀드린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부모들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한 그 바로 전에 한 번 더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반복해서 16절, 17절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18절부터 시작되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 부모들, 아비들, 종들에게 하는 이 권면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권면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행할 것을 강조한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기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이 기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공부하고 또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시상식을 별로 이렇게 안 봐서 그 시상식에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배우들이 할 때마다 흡족했다고, 뿌듯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배우들이 주의를 지킨다,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영화를 찍으며 드라마를 찍으면서 주의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나는 주의를 지켜야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저는 주의를 지켜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상과는 거리가 멀 거예요, 아마. 그죠? 아마 그런 사람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과는 거리가 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죠. 하지만 그 부와 명예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하실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잘했다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기뻐하심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핍박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은 상관이 없고 다른 성도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권면하는 거라면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17절 전반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얼굴에 먹칠한다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삶을 보고 그 복음에 대한 진실함 또 그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그 복음이 영향력이 있겠는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하면 참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죠.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품성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품성이라고 말할 때 이 품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입이 세 개예요. 입구자가 세 개가 돼 있어요. 품성 할 때 이 품자가 입구자가 세 개예요. 사각형이 세 개가 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한자거든요.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랍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는 꽃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창이 될 수도 있어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남아요. 제가 그런 얘기 몇 번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는 뭐 어떠한 표현이나 어떠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게 남습니다. 남아서 특별히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귀감이 돼요. 예배 드리는 모습, 아우 저분은 예배 때 늘 늦게 오는구나. 아 저분은 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남아요. 남아서 그분의 신앙의 기준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배 드리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로서 먼저 믿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참 많은 그 귀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목사는 더 하겠죠. 목사가 하는 말이나 목사가 하는 행동이 성도들에게는 더 많은 울림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조심스러워서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어른 목사님이 은퇴하시잖아요. 그래서 1박 2일로 자칭 세미나를 떠났어요. 가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들 중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참 많아.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목사님 경험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 치고 실수가 적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게 참, 그러니까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훨씬 낫죠. 말을 잘하는 게 나은데 말을 잘하는 만큼 실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농담으로 던진 말이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데 다 웃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라서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이 좀 다른데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라고. 유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는 말일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좋아하셔서 강대상에서도 가벼운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농담하거나 설교 중에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가벼운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 가벼운 말들, 성도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말들도 가급적 하지 말라는 식으로 권면하셨거든요. 그의 인생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심하는 거야 뭐 마땅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 조심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하는 말, 행동도 역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영상, 뭐 저도 영상을 찍는 것이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때로는 귀찮고 불편해요. 나중에 뭐 편집하면 되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잘라내고 하면 되죠. 대기야. 어색은 하겠지만. 근데 마음속에 불편은 한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 교인들만 듣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기도 해요. 내가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고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이건 좀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되짚어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아비들에게,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하는
이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서 16, 17절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와 또 고난, 핍박 속에서 감사를 잃지 마라. 감사를 잃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의 훈련, 행동의 훈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마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가를 늘 돌아봐라.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삶의 모습 속에서 당연히 말하고 살고 당연히 행동하고 삽니다.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귀한 말과 행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